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 높임말 번역이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다윗이 요나단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서로 대등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묘한 분위기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상 20장 이야기와 19장 이야기는 시간적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19장의 사건 다음에 20장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미갈과 그리고 사무엘과 또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키셨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 요나단에게 집중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고, 그리고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기려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20장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 와서 내가 뭘 해서 내 죄악이 뭐냐? 사울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요나단은 결단코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내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19장에서
요나단이 사울을 막아섰지 않았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라고 막아섰을 때 사울이 맹세를 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사울이 맹세를 했었단 말이죠.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를 믿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맹세가 요나단 앞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데 네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서 알리지 않은 것일 뿐이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맹세하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울이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무조건 아버지 말을 믿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맹세를 어기고 있는 것인가? 또는 지금 다윗이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요나단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어느 한쪽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말하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무조건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가 잘못됐어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제안을 하죠. 내일은 초하루인데 초하루마다 매달의 첫날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숨어 있고, 즉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사울이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왜 다윗은 안 오냐? 이렇게 묻거든. 그때에 요나단이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습니다. 온 가족을 위하여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간청하기를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해봐라. 그랬을 때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사울이 그에 대해서 그러냐 하고 끝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다윗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신이 평안하겠지만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갔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 화를 낸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울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기브아와 베들레헴 사이의 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한번 말해봐라. 그랬을 때 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도 베들레헴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기브아와 베들레헴 사이에 내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피 흘리는 내전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해 주옵소서.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당신과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당신이 친히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단에게 내가 진짜 죄를 지었으면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버지께로 굳이 나를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당신이 나를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단이 지금 사울과 자기 사이에서 어느 쪽도 편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 편을 완벽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100% 무조건 믿고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요나단은 지혜롭게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상당히 지혜롭게 그 중심에 서서 무엇이 옳은가를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윗이 어떻게 일러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일단 다윗을 데리고 들로 가고 있죠. 거기서 이제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고 다윗을 보호해 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죽을 죄를 범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요나단이 상당히 좋은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 앞에 섰을 때에 어느 쪽의 말이 맞는가를 판단할 때 함부로 어느 쪽의 편을 쉽게 들지 않고 중앙에 서서 양쪽의 말을 다 듣는 모습은 사실은 왕이 가져야 할 지혜죠.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나단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정확히 어느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혜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죠. 사실은 아버지 사울이 가졌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죽이면 안 되죠.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요나단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요나단이 사실은 이 왕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왕이라는 그 지위 자체도 하나의 껍데기 아닙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죠. 왕이라는 이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용사가 왕이라고 불리면 어떻고 장관이라고 불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요나단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도 내가 지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무상하게 대하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 안에서 선한 정말 요나단과 같은 심성을 가져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로서 잘 다스려 모든 이들이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심령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지혜로서 올바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그 통치를 잘 할 때에야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공평무사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온 교회와 온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축복하고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